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심령이 하나님은 참 가난하십니다. 왜 가난하시냐면 사람이 없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지 당신의 어떤 큰 계획을 경영하실 텐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참 기다리고
사람을 원하고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인가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통로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하여 3년을 기다렸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지라 이제 이걸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포도원 사람들이 금년에만 그냥 둬보십시오. 혹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 혹시라도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1년만 기다려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농부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무화과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당초 여기에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 왜? 나무 자체가 무화과 나무야. 나무 자체가. 나무가 포도나무로 거듭나야지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하지.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영으로 거듭난 영들, 신들끼리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세계 안에 육신이 들어와 있어도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무화과 나무인 줄 알면서도 왜 거름을 주고 했냐면 혹시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거듭날까봐. 포도나무로 거듭날까봐. 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다른 나무로 거듭난다는 나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거듭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악과는 악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악과 짝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악과 짝이 거짓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를 전부 다 가려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으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살질 아니하고 거짓으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참 포도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야. 오늘 지난주에도 이영섭 형제가 안 나오고 오늘도 이영섭 형제가 안 나왔는데 한 5, 6년 전에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우울증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제 뭐 거의 인생이 폐인이에요. 근데 걸어 들어오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휘청휘청 거리면서 들어와. 카페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귀하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귀하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저렇게 들었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야. 한 번씩 가끔씩 자기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틀렸다 이거지. 목사님이 틀렸다 이거지. 왜냐하면 선악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죄가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해요. 틀렸다 맞다. 그래서 그걸 싹 가려놓고 있다고. 그래서 또 불쌍해요.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짝을 저런 인간을 내 짝으로 했었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돌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5년 6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야. 저는 알죠. 아직 안 됐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다려봤어요. 가끔 저는 이 교회를요, 제 생명처럼 살아갑니다. 이 교회를. 너 개인적으로 뭘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별 상관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해치면 안 돼. 저 수일이 있을 때 어떤 자매라는 분이 되게 신실하게 보여. 근데 교회에 댓글을 드는데 사람이 알지도 못한 말을 막 시부려 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확 지웠지요. 왜냐면 그 카페에다 그런 게 올려놓으면 교회 전체에 여파를 주기 때문에 지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만. 얼마 전에 대전에 공격이 자매라고 나오는데 댓글을 막 왜 특수 문자 있잖아요. 별 막 달 곱하기 나누기 막 하고 막 거기다 막 쓰는 거야.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 아니 자매님 이 카페에 어떻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옆에다 끼고 자는데 자면서 핸드폰에 볼에 핸드폰이 거기 닿아가지고 거기에 그런 게 올려갔을 것 같다고 이러는 거야. 세상에 볼때기가 무슨 손가락입니까? 글 쓰게. 말이 안 되죠. 그러더만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은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떠나겠다 하더라고. 떠날 필요도 없지. 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기다리지만요. 완전히 들어와서 뿌리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 했다 그러는데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는 교회가 해쳐지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왜 나오지 말라 그래요. 듣다 보면 되겠지. 근데 한 주 전입니까? 한 열흘 전에 이경석 형제가 출첵하는 카페에 출석하는 거기다가 대고 막 오만 잡동사니를 다 써놓고 막 똥오줌을 막 다 싸놨어. 이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래서 그걸 지웠어. 지웠는데 사방의 자매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만 쌍욕소리를 다 하고 나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발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이 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도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합니다. 어쩌도 이간질시키고 회파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죽어요. 물귀신 작전을 딱 펴지.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 중에 그 사람 말에 동요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이 아수라 세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아수라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본시 사람에게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질투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만들어 놨겠어요? 안 만들어 놨죠. 그것은 누가 창조한 거냐면 마귀가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할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환경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라장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마귀가 아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든 생각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생각 안에는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오면 이 거짓, 아수라는 거짓입니다. 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 죽으면 어쩌고 한 염려가 오잖아요. 사실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람은 원래 산혼이기 때문에 혼은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그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기분 나쁘고 두렵고 실망하고 이 모든 인간들이 사는 모든 세계가 다 거짓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왜? 거짓의 압이 마귀가 그 안에 생각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뭐냐? 진리예요, 진리. 참이라면 참. 그러니까 참이 딱 보이면 거짓에서 벗어나죠. 참이 보이면. 근데 그 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참은 언제 깨달아지냐면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수라에 사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주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라는 건 어떤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은 아수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참은 죽음이 없고 참은 근심도 없고 참은 불안도 없는 것인데 그 참을 알고 나면 불안이나 근심이나 죽음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갇혀 있다고 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경섭 형제 같은 사람도 혹시라도 말씀을 받을까 봐 그냥 말씀을 쫙쫙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쫙쫙 듣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가면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 말씀 그대로 안 들어가. 말씀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벗어나 버리지. 근데 항상 자기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건 자기의 해석으로 해석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야, 누가 말씀을 받았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겨자씨 하나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죠. 처음부터 확 다 벗어나는 건 아니야. 조금 벗어나. 근데 점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버린다니까. 근데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시작이. 뭘 알아야 되냐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있지 무화과나무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는 무화과나무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1절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뉴스였으면 야,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다.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누가 말씀을 들린다.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죠. 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오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오냐? 성령이 오신다니까. 이 말씀, 내가 얘기잖아요. 어떤 말은 어떤 마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네 머리에 넣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라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네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라 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은 말만 들으는 게 아니라 말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마음이 그 안에 사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돋아나는 새싹들을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면 영의 생각이 막 돋아나. 알미 계속 자라. 세상 마음이 가하면 세상의 욕망의 생각이 자꾸 돋아나. 그래서 그 10장 그 옆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니까. 내려오게 돼 있어.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따지고 듣는 사람. 들어야 된다니까. 듣는다는 것은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야, 이 말이 참이구나. 의심하면 안 돼. 아, 이 말이 참이구나 하고 듣다 보면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말의 뿌리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과 함께 뭐가 들어왔어? 신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신? 거룩한 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과 무엇이 짝이냐면 진실이 짝이야. 진실. 네가 자칭 사람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라고 한 건 아니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자, 그 말은 진실이라고. 진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거짓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이 새끼 참남하도다.
네가 사람이 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사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올까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올까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부흥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옛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존재가 땅에서 난 김아목의 임아목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분의 조상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으로 먼저 나고 영으로 두 번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일 때에 육신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것은 참이 아니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나와야지 참이지.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아수라 안에 있으면서 많은 걸 듣고 은혜를 입고 했단 말이야. 육신으로서. 그러나 그 날들은 끝나야 될 날이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은혜도 있고 깨닫기도 하고 했던 많은 날들, 종교의 많은 날들, 인생의 모든 많은 날들, 그 끝에 아들이 오는 거지. 아들이 오는 거지. 그 끝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아들이 와야지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희미했어.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해. 그러나 이 모든 날이 끝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신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여러분은 참을 본 것입니다. 비로소 참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경영은 뭐야?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인 회장이야, 회장. 회장인데 그 회장이 직접 쓰레기통 치우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우주를 경영할 경영자가 있어야 되지. 그 경영자가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타난 거지.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경영자가 있어야 되지. 경영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이다. 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야. 말씀은 아버지고 육신은 아들이 됐단 말이야.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 이 세상은 아담을 머리로 세상을 이루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자, 천국은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진주들이 많이 있었지요. 모세도 진주였고 에녹도 진주였고 엘리야도 진주였고 많은 진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다네. 진주 중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예수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전부 다 그 극히 값진 진주에게 다 줘버렸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우주 삼라만상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딱 나와버리니까 지금까지 진주라 했던 것들은 다 원인무효다. 끝났다. 이제 이 극히 값진 진주에서 나오는 것만 드러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모든 날 마지막에 엿새 후에니까 7일째겠죠. 7일째. 지금까지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은혜도 베풀고 고치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이제 모든 모세가 말했던 모든 것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능력들,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끝날이 왔다. 누가 오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모세는 뭐냐면 법입니다. 법. 모든 법이 예수가 등장하면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뭐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엘리야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은사가 어떻고 저떻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방언하고 그거 다 끝나버렸다 이거야. 예수가 와버렸다 이거야. 예수가 와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참이 왔다.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들이었다. 율법도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이었다. 능력도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와서는 율법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을 했어. 하고 예수님도 와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 하고 그것뿐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막 행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 뭐야?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뭐냐? 아수라는 죽고 영원한 세계는 시작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의 세계는 끝났고 말씀의 세계가 시작됐다. 그거예요. 너의 그 생각들은 다 거짓이다. 너 지금 불안하고 있지? 그건 속는 거야. 너 지금 막 분해? 그것도 속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참은 무엇이냐? 시공을 초월한 세계란 말이야. 이 창조의 세계는 있고 변하고 쇠하고 없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는 참이 아니다. 이 창조는 참에서 나온 임시적인 것이다. 이게. 참은 무엇이냐? 태초다. 이게. 태초가 참인데 그 태초에서 나와 있는 창조는 바로 이 창조로 말미암아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속고 불안하고 하는 모든 것들 좋아. 그러나 그것은 힘듦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죽음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불안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갖고 있었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을 게 아니라 초막을 짓지 마라. 주님은 초막에 거하지 않아. 영원한 진주성에 거하지. 진주성.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할 때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모든 때가 지나간 때란 말이에요.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아들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언을 했는지, 뭐 은사를 했는지, 뭐 율법으로 선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 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들의 말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옛날 거 자꾸 갖고 와서 조합시키지 마. 그러면 그게 어지러워져. 내 참 당돌하지요. 내가 원래 이렇게 당돌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경호가 딱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경호가 바르지 않은 것 같아. 왜? 나만 옳다. 내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기겠다. 아수라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죽음도 없고 고민도 없는 세계로 옮기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아버지는 농부야. 그 농부는 뭘 원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열매를.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는데 농부기 때문에 흙을 만들어가지고 주워가지고 동글동글 만들어서 포도를 만들 수가 없잖아. 포도를 원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해? 포도나무가 필요해. 포도나무가 없이는 포도송이를 얻을 수가 없어. 사람이 없이는 그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란 말이야. 그 농부지만은 어떤 사람이 없으면 농부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합정동 교회도 먼저 이 교회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먼저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놔야지 이게 이 일이 시작되지. 먼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 이제 점점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려고 하네. 뭐 이렇게 이제 어쩌고. 근데 이게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낳을랑 사정없이 죽이라. 없애버리라. 그리고 여자가 낳을랑 그걸 살려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나오걸랑 그것은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는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밭이에요. 애굽도 밭이 필요하거든요. 일상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사람 마음에 세상 말을 심어서 세상을 번창시키겠다는 거지. 여자든 나가든 살리고 남자든 죽이라 이거야.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이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하니까 모세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따지죠. 레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레위 남자도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고 레위 여자도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야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끝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창조가 끝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 아들은 어떻게 나오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입에서 숨에서 나오는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 여자입니다.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진리가 와서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냐? 진리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오려고 하면 그 진리를 따라 마음이 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의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입니다. 먼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반쪽을 넣어놓고 또 하나님에서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의 반쪽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도 반쪽이고 여자도 반쪽입니다. 반쪽과 반쪽이 합해야 온전한 쪽이 되지.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밭이다. 밭.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여서 오만 잡동사니를 다 심어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 잡초밭이 된 거야. 가시밭, 잡초밭, 오만 쓸데없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쓰레기통 같은 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려면 화전민이라 된다. 화전민. 그 가시나무, 제주도에는요, 꽃자왈이 있어요, 꽃자왈. 꽃자왈이 있는데, 자갈밭 뭐 이런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에 막 가시들이 나와가지고 꽉 덤브리졌어요. 근데 한 번씩,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이렇게 타원형인데 우리는 이 타원형 끄트머리 서쪽 끝에 살았어요. 근데 한라산을 보면 완전 막 불이 팍 밤새 타. 보면 그 번개가 쳐서 꽃자월에 불이 붙은 거야. 그러면 싹 타버리면 거기는 가시고 풀이고 깨끗해져 버려. 그 다음에 가보면 거기에요. 새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는 초가 지붕을 썼잖아요. 근데 그 지붕을 이는데 새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스레트식인 거지. 그걸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주 꽤 팍팍팍 자라요. 그러니까 화전민이 뭐냐면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눠서 불 질러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잡초가 타버려. 그리고 그 재는 거름이 돼.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번 불붙어야 돼. 우리 마음이 한번 불붙어야 돼. 내 마음 불타버려야 돼, 한번. 그 다음은 말씀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애굽 왕도 이 남자가 나오면 안 되겠거든. 남자가 나오면 이게 씨니까 이 씨가 번성하면 나라가 돼버리잖아. 애굽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때 나라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면 무조건 죽여라 이거야. 무조건 죽여라 이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났다는 말을 듣고 남아에서 어디까지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한 거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도 그래서 피신한 거야. 갈상자로 피신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지. 모세가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럼 모세는 먼저 자기가 건짐을 받았던 흔적이 있어야 돼. 나일강 하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번 건짐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라에서 한번 건짐받았던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도자는 먼저 교회가 갈 길을 먼저 가보지 않고는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먼저 알았고요. 심판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고난도 먼저 받아야 되고요. 하고 그 고난을 말미암아 진리도 먼저 알아야지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한 거지요. 그게 없이는 앞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광야를 다 걸어봤으니까. 막 딱 깨놓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 이 말이야. 매도 먼저 맞아버려야 되지. 먼저 맞아버려야지 어차피. 이 말 하면 또 시험 든다니까. 그 사실인데 어쩌기고 그래. 왜냐하면 예수의 지체가 되려면 예수와 같은 고난이 없이는 예수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접이 되려면요 이쪽 쇠만 녹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 쇠가 다 녹아야 딱 하나로 붙지. 요한복음 15장 1절. 아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내가. 누가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돌에 맞은 말을.
나도 사는 방법을 아는데. 그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아니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르던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포도나무에는 농부가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하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다는 건 같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도 나무지만 가지도 포도나무잖아. 같은 운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열 맺는 걸 열심히 쫓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연합하면 열매가 돼.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희한하게 열매가 안 됩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죠. 열심히 댕기면서 막 그냥 제철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러면 많이 저도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근데 그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 마음에서 애굽 사람은 60만 명이 다 죽고 새 마음이 돋아나. 그게 자기로서의 열매야. 근데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성장한다. 성장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전 세포는 죽어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더 나온다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될성 부른 것은 어째도 싹이 나게 하고 안 될 만한 건 쳐내버렸어.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자.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새로 돋아나는 것은 그보다 상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은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해. 되게 해. 근데 새로 왔을지라도 상태가 안 되면 떨어져 나가요. 이 교회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새 것이 붙으면서 그 상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로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보는 바잖아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3년을 걸음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돼.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거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 근데 5, 6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5, 6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넌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로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리니까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지. 누가 가라 했나. 어떤 사람 와서 저 목사님은 오라 소리 안 하고 가라 소리를 잘한다 하면은 가라 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눈으로 좀 찔렀지 눈총으로 그렇긴 했지만은 가라 소리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육신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영이 돼야지 거룩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게 하는 것은 저희도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가 됐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되고 나의 자아와 그리스도의 자아가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분리해내잖아. 분리해도 분리가 안 되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든. 정한 동물은 짝발이 딱 갈라져야 돼. 통발은 부정해. 말발굽 이런 건 부정하다고. 하고 개발 5개 이거 부정해. 딱 짝발해야 돼. 양, 염소 이런 거. 사슴 짝발이 갈라져요. 세상과 없는 게 아니야. 짝발이라고 이쪽 발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욱 그리스도가 돼. 육이기 때문에 영이 더욱 영이 돼. 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은 더 찬란해져. 그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갈라지는 거야. 이게 안 갈라져.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이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강은 강둑이 강이 아닙니다. 낙동강은 밀양이 낙동강이 아니라니까. 섬진강이 낙동강이 아니라니까. 삼낭진. 그러니까 그 강 속에 흐르는 물이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 말씀이 존재지.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없어져요. 뭐만 영원해요? 내 안에 흘러들어온 물만 영원해. 그게 말씀으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로 하여금 내가 부활한 영으로서 부활의 진리의 영으로서 저희에게 가서 저희로 알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온전하게 됐으면 저희 말을 듣는 사람도 저희의 말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 거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소서.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곳이야. 아수라장이 아니라니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분노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데 거기 빠져봐야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 빠지기 전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빠져서 건져보면 아이고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지랄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 지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 바뀌어버리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죽음도 막 요즘은요 태어나는 것보다요 애식장보다요 장례식장이 더 잘 돼요. 엄청 많이 죽어. 왜? 몰라. 심심해서 죽어버리는지 어쩐지 모르죠. 엄청 많이 죽어. 그러니까 죽는 게 사실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공동묘지 입학해봐야 참세계인 줄 알지. 공동묘지 입학을 안 해보니까 참세계가 어딘지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저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라는 말은 저들도
하나님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서 나온 이 생기는 예수와 똑같은 운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희 안에 있고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방 구석구석을 채웠으니까 그 진리가 네 안에 있지, 내가 네 안에 있지, 네는 운명적으로 내 안에 있고 나는 내용적으로 네 안에 있지.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지. 자,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렵니다. 자,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더 알 게 있다는 거지.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신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놀라운 새 것의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지치도 않으신가 봐. 끊임없이 새 것을 공표해요. 새 것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난을 아십니다. 죄의 권세도 아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아시고 그분은 죽음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버리심을 당해봤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십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수라 세계를 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죠. 그는 우리의 이 입장을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를 체육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먼저 40년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없이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로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먼저 걷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바울은 엄청난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 고난의 해결책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묘약을 발견한 것은 아파봐야 묘약이 나오지. 아파봐야. 교회에 걸어가는 길에 환난과 고난과 탄식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감기가 들렸으면 감기약이 있어야 감기에 나을 거 아닙니까? 무좀에 걸려서 무좀 특효약이 있어야 무좀에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이제 육체 안에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질병,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약이 필요하다고. 약이 필요하면 먼저 아파봐야 약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먼저 아파봤다는 버림당해 봤고 죽음 앞에 서봤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음을 기다리도 봤고 감옥에도 가봤고 버림당하기도 해봤고 거짓 형제에게 속아서 망해도 해봤고. 자,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되는 약이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오니까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진리가 오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이는 말씀이 안 나와. 뭐 달라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말씀을 낼 일이 없으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받은 걸로 족합니다. 놀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김복사님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막 고난 얘기를 하면 네 속에 있는 거니까 네가 당해라. 그러면 그 인도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병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없는 말씀이 새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왜? 치료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진짜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오늘 뭐 시험 들 사람도 없네.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1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수고하는 것은 바울이 남은 때를 왜 사냐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먼저 체험하려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이것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항상 아수라장이야. 항상 아수라야.
오만 악귀들이 그냥 막 뿔 10개 달린 거, 2개 달린 거, 눈깔이 4개 달린 거, 3개 달린 거, 오만 악귀들이 우왕좌왕. 아유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건너와 주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절로 벗어나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 많지. 이런 것에도 벗어나보고 저런 것도 벗어나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라를 왜 줬냐. 아수라에서 벗어나는 길을 먼저 네가 걸어가라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심이더라 이거지. 그 역사하심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더라 이거지.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10장 3절 예수께서 답에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거야. 왜? 표적이 나타나면 그 표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다를 풀어놓으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됐다 이 말이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조성해야지 믿는 사람이지. 나는 여전히 더러운 놈은 그냥 있으면서 지금 믿습니다. 참말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해도 네가 네 자신의 말씀이 거하면 그냥 네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어떤 논리, 어떤 지식 이걸 찾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어.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그 안에 삼마 만상이 다 들어있어.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말씀을 들어보세요. 죽고 사는 거 말고 다른 말이 있는가? 없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헬라인은 뭐냐면 철학자들이에요. 헬라인은 그 신화적인 것, 철학적인 것, 약간 미신적인 거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혜를 구해. 그러니까 지식. 야, 이런 논리가 있구나. 이런 논리가 있구나. 그 사람은 안 죽어도 돼.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신사적이지. 그러니까 레디스 젠틀맨 이러잖아요. 아니 젠틀맨은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습니까? 신사인데 죽일 놈을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지만 나는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왜 죽어야 하는가? 아수라에서는 죽고 영원의 세계에서는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만큼 더 진리가 어디에 있냔 말이야. 이거 말고는 다 편협한 것이야. 다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야. 세상을 다 깨달았어도 그건 세상 반쪽에 불과해. 저쪽 세계를 못 봤어. 그건 반쪽이야, 반쪽. 그 옆에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뜰과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네가 똑똑한 사람으로 왔어도 네가 멍 때리지 않으면 안 돼. 멍 때리지 않으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질 못해. 너희에 다 걸려. 네가 새롭게 말씀을 만들어낸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비워질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단 말이야. 없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부질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런 것들을 택했다는 이유는 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한 것이 지혜로운 걸 이길 수 있느냐? 없어. 그럼 어떻게? 천한 것을 비워서 하나님이 지혜를 팍 넣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넣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보다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니까 너희처럼 어리석은 놈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30절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비워가지고 우리를 비우니까 뭐만 남았어? 껍데기만 남았지. 사람만 남았지.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이지. 속은 비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안에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언제 나오겠는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면서 나오는 그리스도야. 이것이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채워진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고상하고 지혜로운 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나와서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자, 그러한 현장에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 하겠노? 고마하자. 478장이에요.